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12장 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12장을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시글락과 광야에 있을 때 그를 돕게 찾아온 각 지파의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역대상 11장에 이어서 12장에서도 다윗을 도운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장에서는 다윗을 도운 용사들을 지파별로 나누어서 소개를 하는데요. 역대기 기자는 이들이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 다윗이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무엘상 27장에 기록된 내용으로 계속되는 사울의 추격으로 인해 다윗은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는 것보다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한다라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사울을 피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요청을 하는데요. 이에 아기스는 다윗을 받아주고 이후에 시글락 성읍을 다윗에게 주어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곳에 지내게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 있어 수치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인 시글락과 광야에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 7절을 보면은 다윗을 도운 베냐민 지파 출신의 용사들을 소개합니다. 베냐민 지파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일 것입니다. 당시 베냐민 지파 출신인 사울이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으며 사울에게 쫓겨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몸을 피해 지내는 다윗에게 다른 지파가 아니고 베냐민 지파 용사들에게 다윗에게 갔다는 것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베냐민 지파에 대해 인간적인 시각으로 본다면은 자신의 지파에 대한 배신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관점은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다윗에게 찾아온 베냐민 지파 용사들은 베냐민 지파를 배신한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군대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역대 기자는 다윗을 도운 베냐민 지파 용사들에 대해서 좌우순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을 쏘는 자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이는 무기를 다루는 일에 있어 양손을 모두 사용할 정도로 전쟁에 능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원래부터 욕망하기로 알려진 베냐민 지파 용사들 가운데서도 다윗에게 찾아온 우두머리 아히에셀을 중심으로 한 23명의 용사들은 특출한 인물들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서 13절까지는 다윗을 도운 갓지파 사람들의 용사들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렀을 때, 즉 시글락에 거주하기 이전 광야에 거주할 때 다윗에게 돌아온 갓지파 출신의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우두머리 에셀을 비롯해서 모두 11명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이들 역시 베냐민 출신의 용사들처럼 전쟁에 능한 자들이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역대기 기자는 갓지파 용사들에 대해 얼굴은 힘과 용기를 상징하는 사자와 같고 빠른 속도를 가진 사슴처럼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용적인 표현을 사용하여서 갓지파 용사들의 힘과 용기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빠른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16절부터 22절까지는 다시 한번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가운데 다윗을 도운 용사들을 소개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광야에 지날 때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도록 맡기기를 고백을 하는데요. 이에 아마세가 성령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죠. 18절을 보면은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세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의 지간으로 삼았더라. 30명의 우두머리였던 아마세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자신들이 진심으로 다윗을 위해 왔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특히 평화라는 말을 세 번 반복하며 다윗을 돕기 위해 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마세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이야기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마세의 고백,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 도우심으로 번역된 에제르란 단어가 역대기 12장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하실 때 사용했던 단어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용사들을 보냄으로 돕고 계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에서 22절까지는 므낫세 지파 가운데 다윗을 도운 사람들을 소개하며 역대 기자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용사들의 만남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22절인데요.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다윗을 돕기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습을 역대 기자는 하나님의 군대와 같다라고 전하는데요. 하나님의 군대와 같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모으시고 세우신 군대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광야 시글락에서의 다윗의 삶은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다윗을 도우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 이하의 본문을 보면은 이제는 헤브론에서 진행된 다윗의 주기식 축하를 위해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참석한 인원 규모와 사흘 동안에 베풀어진 그 잔치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23절에서 25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군대 지휘관들은 다윗의 즉위식에 참여하기에 헤브론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것은 결코 사람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것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된 것인데요. 그러나 그가 이처럼 왕이 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 고난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오랜 기간 사울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도망자의 삶을 살았는데요. 이 과정을 보고 있으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 가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시시때때로 변화되는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한적인 우리의 생각에 갇히면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주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은 홀로 왕이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동역자들이 그와 함께 했는데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고난한 시대의 진실한 동역자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홀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동역자들이 시대를 분별하는 자들이 순종하는 자들이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다윗과 함께 했는데요. 그 함께한 사람들을 그 함께한 다윗은 홀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동역자들이 시대를 분별하는 자들이 담대히 순종하는 자들이 진심으로 다윗과 함께했습니다. 그들과 함께한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져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역시 각기 다른 배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에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 있는가,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자리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